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4장 1절 말씀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의 강한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껏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마음을 담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 유언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사실 그 유언을 남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것 또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서가, 이 서신이 자신의 마지막 서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4장 1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외치는 피 끊는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장 귀한 교훈을 전해주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분명히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늘에서도 다시 보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소망이자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겉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또 안으로는 사역하는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미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믿음에 대적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구절이 몇 절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처음에 순종하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자들이 도리어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여러 사람, 다수는 아니었지만 많은 자의 수에 이르러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가득하였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요? 반도덕주의자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잘못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저버린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헬라 지역, 그리스의
한복판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옛 습관, 옛 사고를 버리지 않은 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옛 습관과 옛 사고가 그들의 복음관, 구원관에 잘못된 결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내 영은 살았어. 그러니까 내 육체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내 육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하던 간에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제 하늘로 갈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타났지만 동성애, 근친상간, 집단선교,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은 유언론적 사상입니다. 영이 우월하고 육은 저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이 살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제 영은 살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가치가 없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같으나 그 끝이 열매가 다르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요 주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이 살면 영은 반드시 육을 다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영이 살면서 육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육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급하게 보지 않습니다. 영과 똑같은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 구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천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맞다라는 것이죠. 다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영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에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육으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죽은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살아나 주의 품에 안기죠. 그러나 완전한 역사의 대종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합쳐져서 우리가 영과 육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가 저급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은 영만이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하나로 함께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그죠? 헬라 시대의 일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이 헬라 시대에 살았던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반도덕주의자 성향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지.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지. 뭘 더 해? 뭘 더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 몸으로 드러나기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씨앗의 비유를 하실 때 뿌린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밭에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일, 나타나는 일, 행함, 실천이 나타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결국은 또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도덕적 타락과 방정으로 그들이 나타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부재,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졌으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훼손한 채 잘못된 복음 안에서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되니까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무시하게 되고 계속 복음의 선포는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되니 이런 이단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복음의 선포가 없으면 정말 이런 엉뚱하고 참담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은 그 어떤 성경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막장으로 치지 않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베들레헴 삼부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시체말로 하나님을 베껴먹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정말로 부끄러워.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눈물 안 흘리면 정말로 이건 예수 복음이 안 들어온 자.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얘네들만 그랬는 줄 알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대가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순간 교회는 결단납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무너뜨리십니다. 잘 해석하세요. 당신의 믿음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나요? 인간적인 교회 모든 조직들은 그 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조직들은 다 깨어 붙드십니다.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게 이런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기에 그 진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형식과 틀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장을 보게 만드신다. 무섭죠? 여러분, 이게 제 마음 안에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책망받았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복음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천국에서 만나보죠. 저도 천국에서 못 가요. 수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새 1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그 다음날 또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몸이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못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바로 이런 심령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되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그 갈급함으로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복음에 물타지 마십시오. 난 분명히 얘기한, 복음에 물타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씀, 아우 또 말씀 읽으라고. 십자가, 아우 또 왜 십자가 얘기야?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여러 사과나무인 것도 있는데 왜 십자가 나무만 얘기해? 성경 공부, 아우 또 왜 해? 공부 다 끝났는데 또 해야 돼?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아우 뭐 기도 왜? 기도하면 뭐 응답도 없는데 또 하래. 지겨우니까 우리 좀 뭐 딴 식으로도 만나고 따르게 놀자. 여러분, 이것 따라가다 교회 골로 갑니다. 이것 따라가 여러분 인생 골로 간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 골로 가게 냅둘 것 같아요? 못 냅둬요. 난 죽어도. 나는 죽고 싶어. 난 십자가에 죽고 싶어. 정말 내 의가 나타나는 것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셔야 돼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유더치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그러니까 같이 불러야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장례식 찬송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찬송이에요. 내가 이거 부르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주일날 장례식 찬송 부르고 있네. 아, 재수없어.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례식 찬송이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 찬송 부르세요. 이 찬송 부르세요. 이건 믿음의 찬송이에요. 그날 아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품에 안길 소망, 이 소망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더 힘차게 귀하게 붙들어 간다라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지 않고 결국 나를 내세우고 사람을 내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아니 그렇게 교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십자가 심야 기도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많은 분들이 격려하셨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한 달마다 철야하고 한 달마다 새벽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남자분들은 문자를 안 주더라고요. 여전도회, 난 여전도회만 사랑하기로 했어. 아니에요. 남전도회 더 사랑해요. 정말 왜? 나도 남자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수가 기도하는 자예요. 다수가 복음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말이 없죠. 왜? 기도하면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십자가의 원수가 맞이할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십자가의 원수는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를 계속 따라가야 그 곁에 십자가의 완성이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당연히 멸망당하게 되시죠. 십자가를 쫓으시기를, 아니 온리 십자가만을 쫓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괴롭지요. 그래서 멀리하고 싶지요. 그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살 것 같죠. 그거 멀리하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음은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라는 것은 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벨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 특별히 이 배를 욕망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 그들이 모시는 우상,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 성경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분들 이 배꼽 밑에 아랫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많이 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욕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욕망의 집합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스스로의 욕망 안에 잠긴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상숭배 중에, 우리 사람들의 우상숭배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최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돈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신 것인데,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자기 숭배, 자기 욕구의 숭배가 가장 악질적인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부딪히고 끝까지 아파하는 문제가 뭐냐?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느덧 모르게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싸움. 여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겠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당하는 결과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내가 원하는 걸 다 즐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질책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아픈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잠깐이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우리의 모든 삶의 99.99%인데 여기에 이 잠깐의 삶의 누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삶을 가지 못하고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아플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되거든. 너희들이 연약함과 악함은 알지만 그러나 그 끝은 정말 아프거든. 고통스럽거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태워지는 그 고통을 어떻게 너희들이 참으려고 이러냐.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땅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보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땅의 것들을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관점이 뭐냐면 이건 옳아, 이건 틀리다, 이 관점 갖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오히려 아니라 자꾸만 옳다, 그르다를 판단시켜요. 물론 옳고 그른 게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판단은 뭐냐면 살았니 죽었니. 두꺼 봐. 헌집주께 세주면서 살았니 죽었니.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삶이니 아니면 여전히 죽어있니. 그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쁜 짓을 하고 지금은 바르지 못한 삶을 할지라도 우리가 정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그 생명이 부어질 것이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앞으로 옳게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이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판단에 그른 거라, 나쁜 거라. 살고 죽는 것에 고민과 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건 옳아, 이건 틀리다, 이것부터 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 있어, 이거 하나님과 관계 없어.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이상한데 그냥 가세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놓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 아까워,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산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멸망과 생명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만 봐라? 하늘만 봐라. 하나님만 찾아라.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생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 그 완벽한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딴 걸 보느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들이 진정 쫓아야 될 것에 대한 최종 궁극적인 목적지를 그들의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갈려줍니다.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라는 도시가 성립하게 된 그 배경과 관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태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헬라, 그리스 지역 한 복판에 세운 도시예요. 처음엔 로마 군인이 되려고 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만 군인이 됐어요. 그러나 제국이 넓어지면서 군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각의 직위벽에 있는 이방 사람들 다 군인으로 모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단에서 최소 20년 이상을 복무하게 되면 뭘 준다?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역한 20년 이상 복무했던 로마 시민권을 얻은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자랑이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민권자 그리 흔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다른 헬라 지역의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혜택과 권리와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냐. 그 로마가 그 시민권 된 자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너희를 대하고 권리와 책임을 주는데 하늘의 시민권 그보다 더해. 아니 그 이상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 있고 그 시민권자를 거기에 갔을 때 만물 다스리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줄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럽게 변많은 축복, 그 변화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러기에 너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이야. 이건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찬송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들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장례식 때 했는 줄 아세요?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오히려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천사보다 더 높은 자로 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데 다만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자 유족들. 하지만 거기서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정,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갔대. 우리도 끝까지 나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지 장례식 때 사람 위로하라고 그런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장례식은요 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쁨의 풍선도 띄우고 한국의 장례식 그렇잖아요. 막 곡하잖아. 아이고 들어서 웃고.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간 자에 대한 얘기 아니라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기독교의 장례식이다. 이 귀한 최종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계속 페이지 지킵니다. 결국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게 본문 17절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그런 복음을 계속 지켜나갈 때 힘들겠지? 혼자이지 않아.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있고 너희에게 보낸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도 있잖아. 그들이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지켜갈 것이니 그러니 그들을 본받되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끝까지 너희들이 지킬 것을 내가 기대한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대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기대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다 천국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복음 지킨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여기서 정말 열등하게 산다라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결국 뭡니까? 그 관심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구 어떤 자라는 그 믿음의 삶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승리를 완전하게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